할렐루야. 주일 9시 김포성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그런 마음과 입을 아버지 중심을 아버지 잡아주셔서 우리의 아직 가슴에 우리의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작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파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기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 지켜내며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The Book of Acts chapter 1 verse 4 through 5. 사도행전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6년 6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위대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흥 설교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설교에는 부흥은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부흥은 어떤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 예배당이 커지거나 외적인 이런 변화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바로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흥이다. 첫 번째 설교에서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알아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선포했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말씀 (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일 잊지 마옵소서. 부흥은 외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예배당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단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진노가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이 찌꺼기가 있을 때, 잘못된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죄를 방관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강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진노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부흥한다는, 살리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은 깨닫게 된 거죠.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부흥이 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언제든 진노해 주십시오. 그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에 말씀하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 하박국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청년의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눈이 그냥 만화 보면은 눈이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부흥이 아니야. 눈이 초롱초롱 맑아야 돼. 이 사람 눈 쳐다봐, 눈깔 쳐다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맑은 사람이야. 내가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왔어요.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이 없으면 늘 힘들게 아침마다 전해줘야 되고 목자의 수고예요. 혹시 그런 수고를 힘들어한다면 그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 없다면 간사의 자격이 없어. 그런 수고를 늘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예배당에 나오게 한 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 장성한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돕는 것, 제자가 되고 돕는 것까지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김포 성전은 위대한 부흥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에다 궁리를 쓰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진 것이 부흥이 아니고 진노정이라도 궁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정을 일으켜요, 자녀를 일으켜요,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유대 나라를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망가진 유다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시지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예배당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노정이라도 궁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 즉 죄인을 심판하시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진노정이나 궁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진정한 부흥을 알고 붙잡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 시리즈 두 번째 설교는 본문 지난주 어디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에 설교는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14장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14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헬라 원문에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썼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단원이라는 이 형용사 알로스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어. 컵. 이 컵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컵. 이 컵 뭘로 만들었어요? 사기로 만들었죠. 유리. 이 사기. 이 다른 컵이라 말한다면 이 컵과 똑같은 컵이야. 이 사기로 만든 다른 컵.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형용사를 두 개 써요. 알로스라는 단어하고 헤테로스. 헤테로스라는 것은 컵은 컵인데 질이 달라. 어떤 유리컵이야. 종이컵이야. 그럴 때는 헤테로스를 써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쓴 이 다른이라는 이 형용사 다른은 알로스를 써. 알로스. 다른은 다른인데 컵은 다른 건데 똑같은 컵이야. 똑같은 컵이야. 다른 컵인데 제1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돕는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제1보혜사지. 제2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은 바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셔. 능력으로. 보이는 육체로 오신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에요. 이걸 딱 정리한 사람은 엄청난 돌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는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보혜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그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은 이 보혜사를 체험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를 체험할 때 베드로가 겁 많았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십자가를 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이기고 유대주의를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세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1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약속의 약속. 약속. 약속의 약속. 약속은 성취가 남아있어요. 약속은 성취가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약속도 자녀들이 붙잡으면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너 크면 차 사줄게. 그러면 얘가 크면 차 사줄 거예요. 유일 간사님, 저 주아 크면 차 사줄 거 안 사줄 거예요? 사주지. 아빠의 약속. 그 무능한 아빠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 성령 세례죠. 이 세례를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성령 세례 받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담대한 증인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주역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하여서 정말 담대한 증인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박민선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데 나와서 너무 기뻐요. 지금 벌써 부흥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내 마음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 대학원에서는 이 두 개의 도서관인데, 하나는 16세기 17세기 고전을 연구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문서들을 연구하는 고전을 연구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21세기에 컨템포러리 워십을 연구하는 워십 센터가 있어요. 지금 16, 17세기에 그 깊이 있는 이 신학적인 깊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현대의 예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16, 17세기의 이 위대한 그 보고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균형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이 예배당이 편하게 삶에 올 수 있도록 환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에녹 간사는 장로가 꿈이잖아. 장로의 소망은 뭐예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월급 벌어서 다 뭐 사먹지 말고 강단에 화분도 하나씩 바꿔줄 수 있도록, 화분도 살 수 있도록. 훌륭한 박민수 사님이 지금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운전하잖아. 비행기 수천 대 있잖아. 근데 예배당에 이렇게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하여 작은 헌신,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스타렉스 차를 기증하신 분은 장애우를 돌보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장애우를 돌보는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어느 날 감동을 주셨는데, 자신이 개척교회에 자신의 아들의 발과 손 같은 그런 차를 사주는 게 소망이었어요. 우리 교회만 사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사주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망했느냐? 아니요. 안 망했어요.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이 차가 지금 벌써 우리가 몇 년 쓰고 있어요? 15년째, 18년째 쓰고 있어요. 그 차 뒤에 보면 유일간사님 차 뒤에가 어떻게 됐어요? 녹슬었죠. 그걸 녹슨 거 보면서 박민수사님 뭐 감동이 오는 거 없어요? 아, 저 차 타고 목사님이 이 1시간, 1시간, 2시간씩 막 운전할 때 혹시 차가 엔진이 무너지면 사고 나면 목사님 죽으면 안 될 텐데
사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안 오나요?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올 때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주셔요. 주를 위해서. 근데 세상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 켜고 막 예배도 빼버리고 막 하다 보면 돈 다 날려요. 돈 다 날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면 하늘의 축복도 오지만 땅의 축복도 온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땅의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도 놓쳐버리고 땅의 것도 놓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형제님 잘 기억하셔야 돼.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 간사님하고 현우 간사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에녹 간사님 다 적어요. 적어. 그걸 자기 걸로 만들잖아. 현우는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되고 잘 메모해야 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표현 비슷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다니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질적으로 달라요. 신앙생활의 이 질이 달라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사람을 살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체험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체험한 사람은 가정생활도 달라요. 즐거워요. 회사생활도 즐거워요. 모든 게 즐거워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거듭남의 세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죠. 구원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또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하면서 우리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능력 세례를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군인들은 군인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군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이등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이등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안해요. 그러나 병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안정적이에요.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오늘 성령의 이 세례를 옷 입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옷을 입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 옷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어도 이등병의 옷을 입혀놓으면 유일간사 어때요? 어색하죠. 그리고 모든 게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을 안 나오고 아무리 몸에 애소해도 병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군대 생활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했어도, 그가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이루어갑니다.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 체험은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강력히 임하게 되었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런 1세기 당시에만 이 성령 세례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이런 성령 세례가 있느냐, 이게 바로 신학적인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특별히 장로교와 순복음의 두 가지 이론이 달랐어요. 장로교는, 일반적인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과 싸울 기독교가 이 부딪힐 때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도록, 유대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했지, 지금은 성령 세례가 없다,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나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깊은 신학적인 사상들을 미국 칼빈에서 깊이 공부하고, 또 그분이 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막 정말 사모가 돼요. 근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단회적으로만 인정할 때 그건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체험했어요. 성령 세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했어요. 거듭남 세례가 있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하면서 불이 임했거든요. 불이 임한 이후로 제 마음에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인지 해피니스. 우리 박미선 집사님, 서미선 이름도 바꿨네요. 서 집사님은 이 마음에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 일찍 나오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이 요한웨슬리라는 분이 성령 세례를 강력히 받는 시간이었어요. 1738년 5월 24일 날 그는 자기 일기책에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40분이라고 지냈어요. 8시 40분에 강력한 성령 세례가 올드스 게이트에다가 올드스 게이트 영국 런던 거리에 있는 올드스 게이트 그 거리에서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에 임한 성령 임한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인지스 해피니스 이상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끊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1735년 32살 때 영국 옥스퍼드를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는 두 가지 신앙의 패턴이 있었어요. 하나는 엄격한 율법주의였어요. 또 하나는 도덕적 기독교였어요. 도덕적 기독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엄격한 율법주의.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 막상 미국의 그 신대륙인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갔어. 선교사로 옥스퍼드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인디안을 구원하러 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야.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인디안을 구원하러 이 신대륙에 가서 선교 갔는데 정작 나는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인디안을 구원하러 갔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요한웨슬리의 이 마음 영적 상태였어요. 결국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 때문에 2년 동안 선교하다가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몇 분 45분에 월드스키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는데 그 서문 주석의 내용들을 읽는데 갑자기 불이 확 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외친 게 뭐냐면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버렸죠. 요한회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전도자가 되려고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이 불이 임하니까 전도자가 되어버렸지. 그리고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건너 미국에서도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요한웨슬리였어요.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성령 세례가 더 강력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seized power, seize가 뭐예요? seize, S-E-A-S-E-D, seize, S-E-A-S-E-D, seize. seize가 뭐예요? S-E-A-S-E. S-E-A-S-E. S-E-A-S-E가 뭐예요? seize. 중단하다. 맞아요. seize는 중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ized 형용사를 써가지고 seized power. 여기다 on 이렇게 뭐예요? 일본이냐 이 논쟁이 아주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성령 세례가 seized power. seized는 뭐예요? 중단된 파워. 단회적으로 한번 1세기 당신만 있었느냐? 중단됐냐? 아니면 여기다 on을 넣으니까 뭐예요?
중단되지 않는 계속적인 능력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중심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화란의 자유대학을 세우고 영역 주권을 주장했던 신학자요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당시 로마 제국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부어진 이 unseized power라고, 아니 seized power라고, 중단된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지금도 성령 세례는 unseized power예요. 지금도 함께 하셔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이 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지금은 로마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보다 더 지금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눈만 떠도 세상의 죄악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듭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지금은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아니어도 구원이 따라가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너무 침투되어 있고,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거기에 주창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 이루면서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종교다운주의와 세속주의, 또 지금 공산주의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미 망한 이론이 지금 막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이런 것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단순히 거듭남의 세례만이 아니라 능력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unseized power, 이 중단되지 않은 파워. 할렐루야. 우리 서민수 집사님이 오늘 능력 받으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환경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는다. 만약에 이 에녹 간사가 지금 장군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병사들이 꼼짝 못하지. 품위가 있지. 할렐루야. 예비군 옷 입으면 어때? 예비군 옷 입으면. 예비군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비군들은 훈련 갔다가 오줌도 어떻게 싸요? 막 길거리 싸버리지 막. 오줌도 싸고 막. 잠도 막 누워버리고. 장군은 절대 함부로 오줌 안 싸지. 장군은 밥도 안 먹었지. 품위 있게 먹지. 맞아요. 우리가 장군의 옷을 입듯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의 세례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세기) 당시에 유대주의와 그리고 헬라 철학, 이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 장애물이 됐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지금은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는 통로는 뭐냐면 사모하라. 성령 세례가 항상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1장 4절.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모하라. 다시 사모하라.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동사에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이다, 함께 모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수날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수날리조.
함께 모이사 수 날리죠. 사도행전에서 아주 사도행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는 뭐였어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를 쓸 때 아주 액큐레이트하게 아주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죠. 수 날리죠.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모이사,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제자들은 다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모이사, 이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방언을 더 유창하게 만들고 병 고침 받고 막 재정의 능력이 풀어지고 막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그런 하나의 현상적인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함께 모이사, 그 말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유일간은 특별히 이 김포성전에 담임 간사니까 이 김포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약속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히 내가 학교에 진급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 취직하고 내 잘 살고 병든 몸을 치료받고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면 안 되고 수 날리죠. 함께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제 길로 갔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제자들을 모시다고 그랬어요. 암탉이 제 새끼들을 다시 날개로 모음같이 제자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배신 때리고 도망간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나만 잘 되고 나만 내 병만 고침받고 어떤 자기 목적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함께 모이사, 수날이죠. 수날 함께 모이사. 할렐루야. 지금 설교가 이해되신 분 아멘. 순 높은 설교인데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너 이해돼요? 함께 모이다. 예수님은 이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이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1보혜사이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 영으로 오신 보혜사 오실 텐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을 약속을 기다릴 때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할 때 단순히 능력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제1을 보혜사 예수님의 사랑의 그 옷을 입고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제2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파리마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리메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페리메네인이라는 능동 부정사를 썼어요. 능동 부정사를 썼어요. 이 뜻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삶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갈망하는 기다림을,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무기력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갈망하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처음 오자마자 여러분이가 해서 기도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시스 선생님이 그랬어요.
예배당에 처음 와서 해야 할 것은 드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처음 와서 앉아서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는 사람의 드럼하고 오시지 않는 사람의 드럼은 달라요. 성령 온 사람의 이 모습은 모든 게 달라져요. 정광훈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 항상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혹시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을 전적 의지하면서 손을 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젊을 때부터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쓸 거예요. 우리 현우 형제가 오늘 또, 우리 영민 형제 오늘 또 그 토요일 날 예배당에 잠을 자면서까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아가 아빠 따라서 어린, 이제 2살인가요? 벌써 3살이에요. 3살 된 주아가 아빠 따라 온 건, 이거는 성령님을 기다린 거야. 엄청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등병 옷이 아니고, 병장의 옷이 아니고 장군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대장군의 옷을 입어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하려면 첫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원리예요. 원리. 성령 세례가 특별히 뜨겁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안 와요. 나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구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 세례의 이 시즈드 파워, 단회적이다, 제한적인 능력이다, 멈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도를 적게 해서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개혁주의 사상을 깊이 공부했지만 기도를 적게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이 성령 세례를 강력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기도를 세게 하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가지고 논란이 됐지만, 나는 거기는 또 찬성하지 않아요. 방언 세례 안 받아도, 방언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꼭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균형을 잘 찾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성령 세례의 단회적인 걸, 이제 성령 세례는 이 시즈드 파워, 시즈드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멈추다, 멈춰진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건 멈춰진 거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겠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또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해버리면 또 그것도 좀 균형이 안 맞는, 성령적 균형이 안 맞아. 방언 안 받아도 얼마나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 자, 오늘 기도에 따라서 기도 14절,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 제가 주는 성경 구절들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칼루 테룬테스예요. 프로스 칼루 테룬테스. 이 단어의 뜻은 프로스 칼 테로라는 이 원형이 나오는데, 이 뜻은 굳게 계속하다. 따라합시다. 굳게 계속하다. 어떤 일을 딱 잡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배하다가 핸드폰 보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어요. 굳게 집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파워, 능력, 어떤 그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야.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고 모레도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세게 받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드렸다 내일은 막 화내버리고
막 게을러 터져버리고 오버이닝 너무 막 탐식하고 또 세상에 게임에 빠져버리고 막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의 세례가 올 수가 없어. 예. 프로스 칼테레오 이 굳게 계속하다. 프로스 칼테레오 칼테레오 이 말은 뭐라고 굳게 계속하다. 난 여러분이 한번 이 7월달 여름에 한 복판에서 한번 굳게 한번 해봐요. 아멘. 우리나라가 1977년에 이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순복음의 조영규 목사님하고 장로교회 신영균 목사님 제 스승되는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부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신영균 목사님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로스 칼테로 이 정말 굳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꾸준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에녹 간사님 이 김포 성전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봐요. 아침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봐요. 하다 말죠. 이제 목사님 시켜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 27살에 칼빈 기독교 강의를 써서 기독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죠. 여러분 도전하기 바라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목마름이 없으면 그거는 부흥이 이룰 수가 없어. 오늘 부흥 시리즈 3번째인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누구한테 와요? 첫 번째 사모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 저녁 기도에 힘쓰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느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가 칼을 뽑았는데 칼날을 잡았어. 현우 형제, 강도가 칼 가지고 들었을 때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머 무서워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잡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얼른 가서 칼날 잡겠어요? 칼날 잡겠지. 근데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라고 칼을 막 흔들겠지. 그런데도 피가 나도 이 칼날을 잡는 거지. 이게 바로 프로스 칼텐투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이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이 정말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했어.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셔요. 오늘 그런 능력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부운동을 주도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만큼 일하지 말고 비전만큼 능력을 구하라고. 따라합시다. 능력만큼 일하지 말고 비전만큼 능력을 구하라. 나는 오늘 내가 능력만큼 온다면 이거 못 왔을 거야. 목이 소리가 안 나서 너무 막 여름 더위 먹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 소리가 안 나. 그럼 능력만큼 내가 일한다면 오늘 못 왔을 거야. 그러나 비전만큼 능력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할렐루야.
비전만큼 비전을 가지니까 또 운전해주는 우리 유빈 간사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유빈 간사가 1년 전에 나를 운전할 때는 내가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타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요즘은 뒤에서 성경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은 또 김은호 목사님 사과 2개를 줘가지고 유빈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사과 먹으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능력만큼 비전을 능력만큼 일하지 말고 비전만큼 능력을 구하라. 꼭 이거 원리예요. 네. 우리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안 돼. 원망이 돼. 낙심이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모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세 번째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우리 2장 38절 읽어봐요.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어를 줄그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쓰는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를 부정과거 명령으로 사용했어요. 부정과거 명령으로 사용했는데 이 너희는 회개하라.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오늘 36절 봐봐요. 36절 가시고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 38절에 너희는 바로 그 36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 바로 그 너희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향해 유대인들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십자가를 거부했던 그것을 회개하라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회개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십자가를 영접하라고. 그걸 외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겨야 돼. 은혜를 저버린 사람 오늘 회개해야 돼. 살면서 입은 예수님을 노래하지만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요, 아이들을 봐도 너무 행복해요.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남편을 봐도 행복하고. 근데 십자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남편을 보면 열받는데, 남편을 보면 월급을 받았는데 아영 가사님 늘 봐봐요. 남편 월급 보고 이게 월급이에요, 직골이에요. 누구 먹고 살아 이렇게 월급 적게 받아야면서 남편을 바가지 긁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야. 십자가 은혜를 한 사람은 여보 월급이 적어도 괜찮아요. 당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 직장 잡기 어려운데 직장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아멘까지 나왔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 예. 자, 여기서 너희는 회개하라.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직설법 명령을 썼는데, 부정 명령을 썼는데, 너희는 회개하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3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오늘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선교 잘못하면 유대교를 더 키워줘 버려요. 유대교를 더 키워줘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선교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민욱 간사랑 미국 갔었는데, 미국에 LA에 큰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교회가 미국에는 정말 제일 큰 교회예요. 큰 행사를 거기서 다 하지. 근데 이디오피아 교회 부목사님이 내 플로의 친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내 친구의 친구, 트리니티 졸업한
친구야.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완전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9차 미국으로 전도자원 캠프 가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모두 특송하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교회 연결돼 버렸어. 이디오피아는 지금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그 후예들이 약 300만 명 유대인이 이디오피아에 살아요. 이디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디오피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약 150대의 비행기를 제일 큰 비행기를 수입해가지고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나라예요. 또 이디오피아 나라는 6.25 때 우리나라에 그 왕의 수비대 왕을 보호하는 그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줘가지고 6.25 때 가장 우리나라를 잘 지키는 군인이 이디오피아 군인들이야. 이디오피아 우리 한국은 영적으로 엄청난 동맹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디오피아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디오피아에 또 우리 데이빗 우리 총장님, 우리 유일간사님 데이빗 총장님 알죠?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분은 영어도 너무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죠. 이번에 한국어로 자기가 쓴 유대인이 보는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썼어요. 너무너무 깊이 쓴 거야. 유대인이 보는 십자가, 유대인 크리스찬이 보는 십자가. 근데 유대인 공동체가 300만이 모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버리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가지고 왕따 당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우리는 메시아니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니주들이 이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예요. 아디스아바바가 와터셈이에요. 아디스아바바. 아디스아바바라는 것은 찾아봐요. 아디스아바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디스아바바. 아디스아바바가 무슨 뜻이에요? 이디오피아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 꽃이란 뜻이에요. 꽃이란 뜻이야. 나왔어요? 새로운 꽃, 뉴 플라워. 그러니까 이 뉴 플라워.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겠죠, 엄청나게. 마지막 재림 시간에 있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사용할 거예요. 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고 저 브라질 교회가 지금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촛대가 지금 브라질로 넘어가는 거 알아요? 미국이 1등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2등이 한국이었는데 이는 2등이 브라질이 돼버렸어요. 브라질. 축구도 브라질이 너무 잘하죠. 여러분 축구 졌다고 그냥 우울하지 말고 축구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지금 져가지고 지금 이 심각한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히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히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십자가가 더 증거돼요. 예수님이 더 증거돼요. 반대로 이 십자가를 내가 마음에 더 품을 때 성령이 더 역사하셔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십자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전혀 없이 성령의 능력만 사모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너무 쉬워. 이단에 빠지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명하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온톨로지칼 신이라고 해요. 온톨로지칼. 존재론적인 죄인이야. 나는 존재는 에녹 간 사람이 누구를 때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에녹 간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독립한 이 자유의지가 죄악된 자유의지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본질적인 죄라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철저히 고백하는 이 죄 고백이 늘었을 때 성령은 더 강력히 임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그런 죄도 물론 죄의 목록이지만 진정한 죄는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거. 이거 죄라는 거죠. 이 죄를 이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누구 외치라고요? 온 이스라엘 집에 외치라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세게 해주세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어요. 자, 성령 세례를 강력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는 기다리라고.
사모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7절.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자. 이 두 사도는 누구예요? 좋아요.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는 그 문맥을 전체 봐야 돼. 문맥에 14절에 나와 있죠, 이미.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안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 지역에 성령이 이미 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섰을 때 안수하니까 다 성령이 막 임하는 거지. 헬라 원문에는 토테라는 이 시간 부사가 있어요. 토테.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어떤 때냐면 성령이 전혀 없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토테라는 이 부사 써서 그때 성령이 안수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애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시즈드냐 아니면 언시즈드냐, 중단된 능력이냐 아니면 언시즈드 중단되지 않은 능력이냐, 이런 논쟁에서 우리는 언시즈드 파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순절은 사도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8장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성경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하는 것은 안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서는 이 일곱 지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안수해서 파송했어요. 또 오늘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것은 안수만 해야만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부흥회 때 어떤 사람들은 꼭 목사님 안수만 받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안수만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서,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이 오순절날 강력히 임할 때 안수하지 않았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찬송할 때도 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임할 수 있고 어떤 경우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안수하지 않았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오셔야지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큰 담이, 장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주의가 장벽이었고 또 로마 제국이 장벽이었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런 것들이 장벽이었어요. 철학들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이 세례였어요. 지금은 21세기에는 뭐가 장벽이에요? 뭐가 장벽이에요?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가 교회를 들어와 있어요. 또 세큘러리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스몰 이미 망한 공산주의 사상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언시티드 파워,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상황이 나빠요. 앞이 캄캄해요. 앞으로 살 길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살 길이 두려워요. 현영재 앞으로 살 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안 두렵다고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는데
두려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낙심하지 말고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을 하라 했대요.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기도 가운데 너는 지구본을 사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구본이 뭐죠? 지구본. 가지고 돈도 없고 또 살 방법도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미국은 이사 갈 때 이 물건들을 파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서 판다 해서 거라지 세일이라고 그래. 거라지 옆집 사람이 이 창고에서 뭘 파는데 지구본을 팔대. 지구본을 샀지.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놓고 지구본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과 함께 전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이가 웨스트 포인트 나와가지고 또 딸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리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기로 지금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대요. 아들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지구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대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비전을 준 거야. 너는 지구본을 사라. 그런데 지구본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옆집에서 거라지 세일하는데 지구본이 하나 딱 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두 자녀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자녀가 웨스트 포인트를 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 한다니까.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캠프가 만나게 될 거예요. 같이. 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한마디로 성령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는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 십자가를 깊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에 안수 받을 때 안수. 이 예배 임재, 이 예배가 바로 안수예요. 이 예배 아이들이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리아가 지금 몇 살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2살이요. 2살이구나. 2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같아. 제가 성숙해. 할렐루야. 한 번은 주일날 식탁에 있는데 뭘 먹기는데 얘가 동작이 얼마나 빠든지 딱 집어 옮기는데 얘가 동작이 엄청 빠르더라. 나는 주아가 훨씬 동작이 빠르지 않은데 주아보다 훨씬 센 사람이에요. 리아. 할렐루야. 주아는 여성스러워. 어제도 김문호 목사님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아는 갈수록 여성스러워. 웃는 모습이 정말 모나리자처럼 저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 주아 리아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최고의 설교는 본문 자체라고 했어요.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최근 우리나라는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점점 일이 많아진대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그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심리학이 긍정의 심리학이 따라서 긍정의 심리학. 이 긍정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셀리그만이라는 분이에요.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오늘 올리클럽 연극도 할 텐데 엄청나게 역사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이 긍정의 심리학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심리학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 청년들이 집을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리학적인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니까 우리 짧게만 나누겠어요. 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아. 날씨가 덥다. 짜증나. 그리고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왜 머리를 길게 했어? 막 미워. 이런 부정적인 심리학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좋은 공동체 만나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이 긍정의 말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바로 교회야.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요? 긍정의 마음을 늘 키우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에녹은 기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여보 당신 뚱뚱해 이렇게 말하면 살 빼겠어 안 빼겠어요? 아니 살 빼야 안 빼요. 더 안 빼지. 아 나를 뚱뚱해. 아, 당신 요즘에 체격이 너무 좋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더 운동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넥타이가 너무 아름답고 좋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고쳐매고 더 그런 것처럼 이 심리학적인 어떤 언어들을 잘 개발해서 사용해야 돼.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셀리건은 말합니다.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뭐가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돼. 성령 세례가 와야 돼. 성령 세례가. 할렐루야. 요한의 세례는 언제 성령 세례가 왔다고요?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45분에 이 영국 런던의 월드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이 설교자가 마틴 루터 서문 주석을 읽는데 불이 확 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외쳤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세계는 교구라고. 누가 외치겠어요? 근데 외쳤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한 능력이 제한이 안 돼. 엄청난 사람을 믿습니다. unseized 파워가 계속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면 아주사 거리의 현장을 다 보게 될 텐데 윌리엄 시모아가 흑인이었고 시각도 안 좋았고 병도 없는데 성령의 능력 세례 받아보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엎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이 김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김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62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겠습니다. 자, 드럼은 안 쳐도 돼요. 드럼은 안 쳐도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아리야 데려오세요. 안수하겠어요. 여기 이 누리 주의 은총 많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찬양하는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자 주아리야 데려오세요.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주. 2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영원한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영원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마지막 3절 여기에 우리 우리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되고 주님 더욱 선량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 주신다. 축도하고 한 분 한 분 안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화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화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크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딸을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해서 마지막 요한 웨슬리처럼 정말 윌리엄 시모어처럼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딸 되게 주시옵소서. 아빠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니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보시고 마지막 시대 어릴 때부터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